네, 지난 사도행전 5장까지에서는 사도들의 예루살렘에서의 공식적인 두 번째 사역을 하는 것과 함께 또 그에 대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두 번째 위협과 핍박이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복음 전파 사역과 그 첫 번째 위협과 핍박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던 데 반해서 이번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제 그들의 핍박에 전혀 굴하지 않고 담대히 사역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난주는 그러한 사도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있음을 보이며 교회 내에서 이제 구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집사를 선택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 또 사도들의 직무와 구분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이 집사 선택의 기준, 한마디로 집사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또 사도의 직무가 중심적으로 보여지게 되었었죠. 집사를 이렇게 선택하는 기준과 집사를 선택하다 보니 사도의 직무가 나뉘어졌습니다. 그들과 또 좀 다르게. 그래서 사도의 직무도 이렇게 보여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쭉 보다 보니까 그 둘의 공통점은 결국 간단히 말씀드려서 성령과 말씀의 충만이라고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과 말씀의 충만.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죄와 육과 멀리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에서 출발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바로 회개와 거듭남이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회개와 거듭남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회개는 죄, 거듭남은 육 쪽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죄와 육을 멀리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그것이 성령 충만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 충만이라는 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됩니다. 말씀 충만. 그것이 결국에는 뭐 집사나 사도나 그러니까 평신도나 목회자나 똑같이 요구되는 것임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집사는 성령 쪽에 좀 더 초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도는 이제 말씀 쪽에 좀 더 초점이 있었음을 볼 수 있었었죠. 사도는 이미 성령의 그 충만의 부분은 좀 지나쳐서 말씀을 전하는 쪽, 복음 전파 사역하는 쪽에 좀 더 비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가 되었지만 결국에는 요약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성령과 말씀의 충만이 있어야 그와 같은 집사직이나 사도직, 하나의 사역자로서의 직분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그렇게 세워진 집사들 중에서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그동안 사도들만 주로 보여왔던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그 복음 전파 사역을 하다가 사도들이 또 전에 받게 되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핍박을 이 스데반도 또한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의 사역은 지금 오늘 6장뿐만 아니라 다음 7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7장에서는 그 사역의 내용 또 그러한 핍박의 내용, 사역을 하다가 받는 핍박의 내용, 그 내용적인 쪽에 좀 더 이렇게 비중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그냥 형태적인 것, 형식적인 그러한 쪽에 좀 더 비중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게 되는 그 형태가 보여지게 되는 그런 본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평신도
집사인 바로 스테반의 스테반 집사가 사도와 같은 이 목회자들이 주로 해왔던 복음 전파 사역과 또 그로 인한 핍박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면서 이 가운데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집사라고 해서 봉사만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봉사일이 상충될 때에 사도들은 말씀 사역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 사역을 우선으로 해야 해서 집사들이 그 봉사일을 돕게 되는 것이었지만, 결국 이 집사들도 이 말씀 사역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도들과의 동역자 개념으로 세워진 것임을 우리는 이제 오늘 더욱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역자 개념이에요. 그냥 보조자, 봉사자 정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도 하면서 또 동역자 개념까지 있는 것이 바로 이 집사, 평신도 직의 이제 개념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의 이 집사나 직분자들도 이와 같은 그런 생각으로 봉사나 이 봉사와 함께 말씀 사역도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구제가 이제 대표적인 봉사가 되죠. 지난주 보여줬듯이 구제와 이제 누구 가난한 자를 돕는 이러한 사역들을 주로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말씀 사역도 이제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적당한 것은 어떤 형태가 되겠습니까? 지금 현대 교회에서 바로 전도를 하는 것이죠. 전도를 해서 친히 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이러면 더 좋겠고, 전도한 사람들을, 그리고 또 교회 내에서 교사 역할, 뭐 아이들을 가르친다던가, 뭐 나중에 뭐 구역 교사가 될 수, 어른들도 가르칠 수 있겠고, 그런 교사가 되는 것도 집사들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하면은 가장 어울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참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을 주로 집사를 세우고 나머지는 그냥 평신도로 있어도 괜찮지 않겠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안수 집사 정도 계속해서 안수 받아갖고 안수 집사가 돼서 항구직, 영전직으로 있으면서 그런 사역도 잘 감당하면서 이 동역자로서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 가장 좋지 않겠는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지금 그냥 무슨 뭐처럼 직함만 주고 뭐 직위만 주고 직책만 주고 누굴 달래주는 식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럼 먼저 이제 8절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민간에는 백성 중에 행하니 라고 합니다. 여기 먼저 이제 은혜라는 말이 나왔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할 때 은혜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래서 원어상 믿음이란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문상에서도 이 두 가지가 병행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있고 저렇게 기록된 것이 있는데, 믿음이란 말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둘 중에 어떤 게 맞는가? 근데 믿음 쪽이 더 앞세워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 경우가 있고, 또 은혜를 또 앞세워서 번역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기록 자체는 두 가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어상. 근데 지난주 이 3절에 나왔던 집사 선택의 기준, 그건 뭐였어요? 성령과 지혜 충만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 충만. 그 다음에 또 5절에 나왔던 스데반에 대한 기록. 집사 중에 또 스데반만 특별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믿음과 성령 충만으로 또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것을 볼 때에 여기서도 그때 나왔던 믿음이 나왔기 때문에 믿음 쪽이 더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그래서 지난주 그 3절과 5절 그 두 기준을 조합해 봤을 때에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믿음, 다음에 성령, 다음에 지혜, 충만 순으로 이어지는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 스데반 집사가 믿음과 능력이 충만했음, 권능이란 말도 능력이란 말로 보면 더 우리가 편하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믿음과 능력입니다. 은혜와 권능이라고 했는데 원래 믿음과
능력, 이렇게 충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 이후에 성령이 충만했던 것을 기본으로 했어.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생략이 된 것이죠. 근데 믿음 충만은 다음에 성령이 충만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그 성령에 의해서 능력이 충만했던 것을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 믿음, 성령, 지혜, 이 성령의 충만은 믿음에서 출발한다. 어떤 믿음? 회개와 거듭남이 있는 믿음. 죄와 육과 싸우고 그걸 멀리한 때에 성령이 충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이 되고 성령이 그때 충만해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성령, 우리가 말하는 그냥 영접 기도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했었죠. 그거는 형식적인 믿음이 거짓 믿음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물론 그렇게 영접 보면서 결단도 할 수 있지만 지금 흔히 가르쳐지고 있는 적당히 입술로 고백해서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이 회개하고 거듭나는 이런 상태로서의 믿음, 그 다음에서 죄와 육과 늘 싸우고 있고 그 이후에도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 그 성령으로부터 그 다음 능력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능력을 받고 사마리아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해서 그 성령에서 능력인데 지난주 지혜의 능력이 나왔던 거죠. 지혜, 말씀의 능력 쪽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믿음과 능력인데 그 중간에 성령은 생략이 된 것뿐이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믿음과 능력이 충만하다. 그래서 여기서의 믿음도 그 회개와 거듭남이 있는 믿음, 정말 죄와 육과 싸우는 그러한 믿음이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백성 중에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기사와 표적, 이적이죠. 한마디로 이적. 그래서 볼 때 지금 스데반 집사는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서, 믿음과 능력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을 받아서 성령에서부터 받은 거죠. 중간 믿음 다음에 있는 성령, 그래서 능력을 받아서 지난주에 보여진 지혜의 충만, 말씀의 능력 쪽이죠. 그 말씀의 능력, 지혜의 충만과 말씀의 능력 말고도 이적의 능력도 받았음을 볼 수 있고요. 아, 이적의 능력을 또 받았구나. 지난주 지혜 충만은 말씀의 능력 쪽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적의 능력도 받았음을 볼 수 있고, 그것이 오늘 스데반의 사역 가운데에 이적의 능력이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적의 능력은 사도들의 사역 때도 보았지만 말씀의 능력의 보조가 되는 것이고 말이죠. 그래서 혹도 이 부분만 살짝 보면서 성령으로 받는 능력이 이 이적의 능력을 받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능력을 받는 것이 봐봐 여기 이적의 능력 나오잖아, 스데반도 그렇잖아, 이렇게 여기만 딱 잘라보면서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이 뒤에 바로 이제 말씀의 능력이 나와요. 그 말씀의 능력이 보여지기 전에 잠시 이 능력이 먼저 나온 것입니다. 지난주에 또 지혜가 충만하다, 말씀의 능력이 또 언급되고 있었고, 이 지혜의 능력은 잠깐 이렇게 지금 또 받았음을, 그래서 또 이제 말씀의 능력을 하기 위해서 보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순간이죠. 하나의 지나가는 그런 순간인 것 뿐이지, 여기에 딱 집중하고 여기에 매몰돼 갖고 그 성령으로 받는 능력은, 그 능력은 이적의 능력 쪽이 하면서 또 그쪽에 치중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9절부터는 바로 그 말씀의 능력, 또 지혜의 충만함, 그 모습과 관련된 모습이 나옵니다. 말씀의 능력 쪽이 나오죠. 9절부터. 거기 리버디노와 하는데, 이제 와가 생각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리버디노와 구레네인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리버디노는 원래 자유인이란 말입니다. 원어상 자유인. 그러니까 예전에 어디 노예로 좀 팔려갔다가 유대인인데 이렇게 자유하게 되어서 붙어진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냥 리버디노, 하나의 고유 명사도 되지만 자유인이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고유 명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리버디노와 또 그러니까 어떤 자유인이죠. 이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구레네인, 다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구레네인,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인,
또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것도 사람들인이죠. 인. 그래서 그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회당이라고 했는데 각이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건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온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회당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회당. 그러니까 하나의 회당이죠. 하나의 각 회당하면 여러 개가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모이는 회당, 하나의 회당이라고 말한, 아마 이 사람들은 이제 외국에 흩어져 살다가 당시에 예루살렘에 온 그런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될 텐데요. 유대인들은 이제 외국에 나가던 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있던 간에 회당을 지어서 자기들의 그 모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유대교를 계속 거기서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회당. 예전에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자기네들의 신앙을 이제 지켜 나가기 위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회당을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주로 모였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흩어졌던, 그걸 이제 흔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이제 왔다가 서로 간에 같이 모이는 어떤 그런 회당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모이는 회당을 지금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때 그 회당이 될 텐데, 그 회당에서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 회당에서부터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이미 스데반이 앞서의 이적의 능력 이후에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음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적의 능력은 벌써 지나갔고, 그 다음에 말씀의 능력으로 막 복음을 전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이제 이 스데반과 변론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론, 지금 막 논의하고 토의하고 막 이런 겁니다. 그만큼 아까 나왔던 이적의 능력은 이 말씀의 능력의 보조로서 잠시 보여진 것임이 여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문맥을 따라 이렇게 잘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여기만 딱 봐버리면은 보고 싶은 대로 봐버리는, 이적의 능력이 잠깐 스쳐가요. 또 그런 정도인 것이지, 그 앞에 뭐 믿음과 뭐 은혜와 권능, 아까 믿음과 능력이 충만하다, 그래서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하면 능력도 나왔다, 그 다음에 뭐 이적의 능력이 나왔다, 이적이 딱 그걸로만 결부시키기 쉬운데, 그 능력이 충만해서 이 능력도 나와서 이것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말씀의 능력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원래 이게 더 초점입니다. 여기만 딱 잘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절구절 잘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들은 자꾸 문맥식으로 봐야지. 자, 다음 10절은 그 말씀의 능력을 받았음을 더 잘 보여줍니다. 거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이라고 하는 데서 보여주는데, 이때 그 핵심이 뭡니까? 지혜와 성령이죠. 지혜와 성령이란 말은 지난주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집사의 기준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 그 말을 순서만 바꿔 말한 것으로 보면서,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고자 성령보다 이 지혜를 앞에 말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요. 그렇죠? 성령과 지혜. 원래 그 순서가 맞죠? 성령을 받아서 지혜의 능력을 받는 게 이게 원래 맞습니다. 지난 주에 3절에 나왔던. 근데 여기는 지혜 쪽으로 말씀의 능력을 받았음을 더 강조하고자 그 앞에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성령 이후 이렇게 능력을 받아서 그와 같이 지혜라는 말씀의 능력이 주어졌다라는 순서와 조금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 그 순서에 맞춰서 어느 정도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래서 그보다 지금 여기 성령이란 말은 지난주 3절에 나왔던 성령이란 말과 원어성은 약간 다릅니다. 그냥 여기서는 영이란 말이에요. 영. 거기는 영이란 말 뒤쪽에 그다가 하기오스라는 거, 거룩한이란 말이 붙어 있어요. 원어상. 거룩한 영. 그러니까 그게 성령이지 않습니까? 원어상 거룩한 영. 근데 여기는 없어요. 원래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영입니다. 영.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혜와 영이란 말이에요. 지혜와 영으로 말하면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당연히 성령으로부터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그러니까 충만해서 지혜로 말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 지혜가
영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지혜와 지혜인데 그 지혜가 영적이다 이거죠. 영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지혜가 영적인 지혜고 영적인 말씀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 지혜가 더욱 지혜가 넘쳤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영으로 말한다. 근데 지혜를 한마디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영적인 지혜다 해갖고 지혜를 더 넘쳤던 지혜, 영적인 그런 지혜, 이걸 더 강조하고 있는, 한마디로 지혜와 영적인 지혜, 이거 하나로 묶어서 말하자면 그거죠. 그거를 지금 말해주는 그러한 말이 된 것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지난주 성령 지혜, 이거는 성령에 받아서 지혜 능력을 받는 이 순서가 맞지만, 이건 지혜 다음에 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혜, 하나의 지혜인데 영적인 지혜다라고 하는 거 맞죠. 물론 이제 이 영적인 지혜도 물론 성령으로부터 나온 말씀의 능력인 건 물론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맞는 것, 그 당연한 것이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영적인 지혜다라는 것을 더 보여주는 정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얼마나 지혜의 충만함, 말씀의 능력을 받았으니 또 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은혜와 권능, 믿음과 능력 이런 말 다음에 이적의 능력이 나왔다고 해서 능력은 이적의 능력 쪽에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뒤에 보면 지금 아까 변론했던 것, 그것도 그렇고 여기서도 바로 나오죠. 지혜와 영 해갖고 이 말씀의 능력이 아주 그냥 나오면서 오히려 지혜가 영이란 말과 붙어갖고 더 정말 충만한 말씀의 능력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심이 돼서 계속 흘러가거든요. 이 뒤에 계속. 자, 그랬을 때에 다음, 저희가 능히 당치 못했다라고 합니다. 당치 못했다, 대항치 못했다, 대항하지 못했다, 저항하지 못했다, 당치 못했다 이건데, 아까 그 유대인들이, 자, 이는 스데반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의 능력을 가졌음을 더 입증해 주는 데다가, 더 입증을 해주죠. 말씀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또 그랬을 때 그 지혜가 영적인 지혜와 말씀이 되어서 그와 같이 능력이 넘치게 되고, 그래서 저들과 같은 육적인 말이나 지혜로는 대항할 수가 없는 자리까지 나아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혜와 말씀, 아까 지혜와 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지혜와 말씀이 돼서 아주 능력이 넘쳐서 지금 저들이 자기들은 육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당연하죠,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거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그래서 나아감을 이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11절은 맨 앞에 그때에 내지는 그러자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제 14절까지 해서 저들이 스데반을 모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감당할 수 없자, 아까 대항하지 못하자 이제 모함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11절은 사람들을 가르쳐라고 했지만 원어상은 매수하여라는 겁니다. 매수하여. 마찬가지죠. 매수해서 말을 이렇게 일러주는 거니까, 가르쳤다는 것이 거기에 의미가 포함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사람들을 이제 매수해서 말을 시키되, 이 사람이 어떻게 말을 시킨가? 이 사람이, 이 스데반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이라는 말은 이제 다른 정확히 조롱했다라고 보시면, 마찬가지로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라며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신봉하는 모세를 조롱하여 모독하여서도 율법과 유대교에 대한 이 모독의 죄, 율법에 대한 모독, 유대교에 대한 모독이죠. 모세를 모독했다는 건 바로 그 죄가 되고요. 또 그들이 신앙하는 하나님을 모독한 것, 그건 뭐예요? 한마디로 신성 모독이 되죠. 이거는 신성 모독의 죄를 지은 것처럼 말하게 하려고 합니다. 막 일러주는 거예요. 거짓으로 이제 그렇게 모함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실제로 그렇게 했을 리가 없는 것이죠. 스데반은
아까 보여줬듯이 또 성령이 충만해서 지혜와 말씀이 충만했다라고 했는데, 그런 그 스데반이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이었는데다가 또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몰라서 그렇게 했을 리가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했다는 것은 더더욱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꾼 모세와 하나님 자체를 이렇게 모독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 다음 12절과 같이 체포하기 위한 거짓 구실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체포하기 위한 거짓 구실. 그리고 이러한 신성 모독 죄의 누명, 여기 결정적인 건 아까 모세를 모독한 것보다도 이제 하나님 모독한 게 더 결정적이 되죠. 그래서 신성 모독이 되는데, 그 신성 모독 죄의 누명은, 그렇게 누명을 씌우는 것은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했던 그런 죄였는데요. 거짓 그런 죄목이었는데, 스데반도 당할 정도로 지금 스데반은 결국 예수님이 당한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의 공식적인 1차, 2차 핍박에서도 결국 옥에 갇히는 것과 또 채찍질 맞는 것 정도의 핍박은 받았지만 이러한 거짓 누명은 쓰지 않았는데, 스데반은 사실 그들보다도, 그 사도들보다 그보다도 더 큰 핍박의 자리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핍박을 받는다. 나중에 7장을 보면 결국 순교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같은 지금 당한 길을 걸으면서 더 큰 핍박, 예수님과 같이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금 그런 절차, 그 계기가 되는 절차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앞서 10절에서 보았듯이, 거기서 보여졌듯이 지혜와 영으로 말함을, 스데반이 지혜와 영으로 말함을 저희가 대항치 못했던 원인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그 모습 또한, 그렇게 대항치 못했던 모습 또한 사도들 때는 없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종교지도자들의 위협 때에 그들이 이렇게 당치 못했다, 대항치 못했다라는 말은 없었어요. 이게 처음 나온 겁니다. 지혜와 영으로 말함을 막 여기서 지금 당치 못했다라고 해서 이제 모함을 또 죽이기까지 나아가는, 이게 다 처음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 속에서 이 종교지도자들 가운데 없었어요. 오히려 그만큼 스데반은 집사이자 평신도의 위치에 있었지만 성령의 충만으로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지혜가 충만해진 것이 이 사도들을 능가할 정도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받아서 말씀, 그 지혜의 충만, 능력을 받은 거, 그것이 지금 사도들을 능가할 정도가 된 거예요. 지혜와 영으로 막 말함을 당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모함도 받고 있고. 스데반이 얼마나 더 지금 성령으로 받은 능력,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더 사도들을 능가할 정도가 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으로 말씀의 능력, 또 이적의 능력까지도 받는 것은 누구에게든 가능하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목회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평신도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그럼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그게 때로는 목회자들보다 더 크게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이적인 능력도 마찬가지죠. 아까 이적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이? 그러니까 꼭 목회자만 나타난다 해갖고 목회자만 다 이렇게 할 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막 자기가 또 질서를 넘어서서 막 더 목회자보다 더 막 뛰어난 것처럼 이렇게 거만하고 교만해서도 안 되겠고요. 질서는 지켜가면서 사역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너무 이제 막 목회자만 너무 의존하고 너무 목회자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떤 목회자와 어떤 비교를 하며 내가 더 뛰어나다라는 이런 걸 가지고 가면 안 돼. 그건 육적인 모습이죠.
그건 벌써 성령 충만 받을 수도 없는 자리예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 충만도 오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질서는 지켜나가되 때로는 그런 또 능력이 나타나서 그렇게 또 이렇게 사역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질서를 지켜가면서 그 벌써 질서가 거기서 만약에 안 지켜지고 있다는 그건 육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도 이미 오지도 않고 억지로 막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떻게 그럼 내가 더 올라서야지 이런 마음으로 벌써 시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막 해갖고 내가 어떻게 좀 눌러보겠다. 이거 벌써 그 사람 성령 임한 것도 아니고 그 사역은 다 가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정말 성령이 임해서 정말 그 가운데 이렇게 사역했던 사람은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런 생각 품지도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동역하면서 지금 하는 이런 자리에 있지 그런 마음이 생기지도 않아. 생겼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럴 수 있다? 나도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마음이 나도 한다. 내가 해갖고 내가 목회자 위에 올라서야지. 벌써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 이게 들어간다니까요. 사람 안에. 더 뛰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벌써 그렇게 해서 해야지 하는 벌써 아웃이 아웃. 벌써 그 사람은 벌써 자격 자체가 벌써 안 된 사람이 되어지지도 않아요. 그런 사역이. 거짓으로 막 해갖고 낮에 분란만 일으키고 막 교회의 질서만 파괴하고 말이죠. 이런 자리로 나아가죠. 이런 것들도 잘 알아야죠. 근데 이런 말들도 듣다가 내가 육의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간다니까요. 육적으로 다 비교하고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순 엉터리로 가서 오히려 막 교회 막 어지럽히고 육으로 더럽혀 놓고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다 같이 영적이 되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이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때 그런 자가 제해졌잖아요. 육적인 자가 제해진 거예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서로 탁탁탁 보면 이게 딱 보면 알아야지. 벌써 생각이 그래? 내가 뭐 좀 올라가 이런 생각 들어간다니까요. 금방 들어가요. 이게 육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를 보면 깜짝 놀랄 줄 알면 돼. 그런 생각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그 생각이 막 먼저 들던가 막 그런다. 당신 스스로가 내가 지금 엄청 잘못된 자리에 있구나. 왜 그런 생각으로 갈까? 내가 육의 자리에 있구나. 엄청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 어떤 회개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회를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되는데 또 이 육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못 봐요. 그리고 회개 자리로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이게 한번 글로 빠지면 이게 헤어나오기 엄청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 가르쳐 주면은 그때는 나올 수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데 행여나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육은 늘 조심해야 되고 글로 안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스데반이 더 지금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12절을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은 이제 흥분시켜라는 말이기도 하고 흥분시켜 와서라는 말은 이제 와서는 습격하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정확히 습격하여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인도하여 공회에 이르러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잡아오기 위한 구실로 그 죄목을 거기다가 붙여놓고 그 다음에 습격해서 잡아온 거죠. 그 모습으로 그 스데반을 전에 사도들과 같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아오게 됩니다. 여기 공회라는 것이 결국엔 그 공회가 되죠. 사도들도 그대로 공회에 잡혀서 그때 위협받고 핍박받았습니다. 또 똑같이 스데반도 똑같이 그 공회에 와서 지금 종교지도들의 이제 공식적인 위협을 받는 거예요. 정식적인 위협을. 아까 이제 유대인들과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처음에 변론도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와서 이제 잡아와서 사도들과 똑같아요. 근데 받게 되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13절은 이제 아예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제 말하게 하는데 그 내용은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이라는 건 이 신성한 곳 이것인데 같은 말 비슷하죠? 이 신성한 곳 같은 말인데 그럼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좀 이따 나오기도 하지만 성전입니다. 성전. 이 성전과 이 신성한 것과 율법, 그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조롱하는 데지 아까 모독하는 이 말이 생략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조롱하는, 모독하는 말 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멈추지 아니하는도다 라며 앞서 11절에 선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것에서 이번에는 뭘 모독했다고 합니까?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것으로 바꾸어 말합니다. 아까 모세와 하나님이었죠. 여기는 성전과 율법 바꾸어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같은 내용들을 달리 이제 말한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같은 내용이 됩니다. 앞서는 본질 차원에서 이번에는 그 내용 차원에서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앞서 모세는 여기서는 뭐예요? 모세가 제공한 율법 내용이 그거죠. 아까 본질은 이제 모세 출발하지만 율법, 모세가 전해준 율법으로 말을 하게 된 것이고요. 또 앞서의 하나님은 여기서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생각했던 성전으로 바꾸어 이제 말을 한 겁니다. 성전과 아까 모세와 하나님, 모세부터 시작을 해서 약한 것부터 해서 강한 하나님 쪽으로 갔지만 이건 하나님 쪽 먼저 얘기하는 하나님과 관련된 성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고 생각했던 성전. 여기는 이제 모세가 전달한 율법 이렇게 바꾸어 말한 것이죠. 똑같은 건 어쨌든 아까와 결국엔 똑같은 차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과 성전, 지금 성전과 율법,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만 특별히 제공하신 이 대표적인 특권으로 생각해서 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가장 중심적인 요소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이 율법과 성전은 자신들에게만 주셨다. 특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는 특별한 유대인이다 라는 것과 함께 그래서 특히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선민, 선택받은 민족, 이게 선민이죠. 선택받은 그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갖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입니다. 이 요소가. 성전과 율법. 우리는 그 중에서 더 대표적인 건 율법이죠. 율법은 우리에게만 주셨어. 우리는 특별한 선민이야, 선민. 근데 거기다가 좀 더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율법은 좀 더 내면적인 거라고 하면 조금 외향적인 거는 성전이 또 성전. 봐. 이 성전 우리에게만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그 통곡의 벽인가 하는 그런 데 가서 막, 그 유대 랍비들이 아직도 가서 막 기도하기도 하고 막 하는 모습에서 엿보여지죠. 단면이 보여지죠. 어쨌든 간에 율법도 아직까지도 이런 데나 손목에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많은 박스 만들어서 거기다 율법을 이렇게 구겨서 이렇게 독일에 써서 넣어갖고 하고 다니는 것도 똑같고요. 유대인들의 자부심, 선민이라는 그것의 대표적인 게 바로 두 가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러니 지금 이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스데반이 그것들을 건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스데반은 사형죄에 해당한다고 하는 구실을 삼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 친성 모독과도 또 연결을 해서 자 그러면서 자기들의 흥분을 더 가져오죠. 막 충동을 가져오고 이 사람 죽여야 된다라는 쪽으로 자꾸 몰아가는 겁니다. 가장 자신들이 정체성과 선민의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그 두 가지를 모독했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다 같이 일치하는 거죠. 막 그냥 의견들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 종교지도자들을 비롯해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앞서 스데반을 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까 변론이 일어났을 때 스데반을 당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물론 여기서 종교주의자들 아까 장로와 서기관들 이제 사내들은 공회에 제사장들은 빠져 있지만 어쨌든 그 말만 빠져 있지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들뿐만 아니라
아까 유대인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들이 스데반을 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변화하는 기회를 삼지 못하고, 당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회개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삼지 못하고 얼마나 완고히 거부하며 심지어 자신들에게 지금 주어진 좋은 기회를 말살시켜버리고 있는지 보게 되는 것인데요. 야, 이게 지금 다 지금 죽여서 말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기회가 왔는데도. 그래서 그러므로 자신들은 멸망의 길을 스스로 고집하고 그리로 찾아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그들은 멸망이죠. 얼마나 회개의 기회인데, 당치 못했다, 아까 대항치 못했다라고 했을 땐 기회인데, 그거를 그냥 오히려 그냥 이걸 확 눌러갖고 자신들의 멸망을 굳이 고집해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은 왜 있습니까? 이들은 전에 우리 그 사도들이 이렇게 위협과 핍박을 당할 때 볼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 종교제자들의 기득권과 물질과 육을 쫓는 모습이었죠. 기득권, 그 육적인 그런 모습들, 물질과 육을 추구하고 기득권, 그런 모습에서 보았다면, 그 원인이 그것이었다면, 오늘은 앞서 자신들의 선민의식을 추구하는 데서 보았듯이, 아까 율법, 성전, 이런 다 선민의식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았듯이 자신들의 특권의식입니다. 특권의식과 또 그러한 선입견을 내려놓지 않는 모습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특권의식. 저번에는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로서의 기득권. 비슷하긴 하죠. 근데 그때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 차원 쪽이 좀 컸다면,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의 특권의식. 네? 자기들은 그때는 지도자격으로서 어쨌든 육에 치우치는 건데, 여기서도 육은 마찬가지죠. 어떤 특권의식, 선민이라는 특권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율법과 성전을 때문에 지금 이 죄목을 만드는 것에서 다 들어가고 있어요. 자기들의 특권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극구 거부하고 극구 이를 또 눌러갖고 자기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지금 잘못되었음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말이죠. 지금도 사실 불신자를 비롯해서 신자들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며 이렇게 멸망을 스스로 찾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들 또한 자신들은 뭔가 특별하다고 하는 착각을 하는 그러한 특권의식이 그 배후의 원인 중에 하나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아주 특별해. 나에게 이런 특별한 사람한테 내가 무슨 일이 있겠다고.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들. 불신자 얼마나 대단들합니까? 그냥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신자들, 그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신자들 중에서도 그런 거예요. 특권의식. 그걸 가져서 지금 굳이 불신자는 아예 복음 자체가 들어가지 않고, 또 신자들은 바른 복음이 또 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고집해 가고 있는 건데, 이 신자들 중에서는 특권의식 어떤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예정론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죠. 나는 선택받은, 예정받은, 창세 전에 택함받은, 선택받은 나는 그러한 백성이야. 유대인의 선민의식과 지금의 예정의식, 예정론 똑같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역사를 한 2000년 정도, 예정론은 물론 한 500년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봤을 때 1500년 그 기간이라고 한다면은 그동안에도 예정론과 같은 형태가 또 있었을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특권의식을 갖고.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던 것이죠. 그게 지금 현대, 500년 전부터 지금 현대는 예정론이라는 형태로 자리 잡고 있고,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얼마나 그게 잘못된 교리인데도, 성경에 보면 완전히 잘못된데도
그게 안 고쳐지고 아직까지 대세를 이루어서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자기의 멸망을 고집해가고 있고, 예정론이 아닌 걸 가르치면 콧방귀 끼고 코웃음 쳐요. 예정론 잘못했다고 가르치고 그러면은, 저는 계속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정론 자체가 옷까지 얼마나 근사하게 차려입었는지 되게 이 고급스럽게 옷을 차려입어놨어요. 예정론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 초라한 게 어디서 예정론을 건드려? 이런 심정으로 코웃음 친다는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장 이렇게 고급스럽게 옷을 입고 있는 형태의 그 이유가 왜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이거예요. 하나님 한마디. 말씀을 제가 짧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죠. 풀어서 얘기하자면 뭐야? 하나님 앞에 어디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을 앞세우는 듯하니까 자기들이 훨씬 맞다라는 거지, 한마디로. 인간의 행위가 어디냐? 이러면서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는 식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 뭐 하나님의 무슨 영광, 뭐 하여튼 하나님의 뭐 여러 가지 그걸 내세우면서 얼마나 고급스럽게 옷을 입어놨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거기에 또 그냥 속아 넘어가요. 맞아. 내가 좀 이상했나? 이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하고 있는 실체는 알지도 못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완전히 짓밟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완전히 짓밟고 있다는 거. 깨닫지도 못하고 그 겉 포장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수도 없이. 깨닫지도 못하고. 근데 목회자들까지도 그러는 거죠. 이건 창피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바른 걸 얘기하는. 그러면서 그걸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코웃음을 치는지요. 이러면서 어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적에 어디 껴들어서 어디 여기 대드나? 이런 마음을 갖고 아주 고급스럽게 거절하죠. 제대로 좀 아시고 제대로 거기서 벗어나서 구원의 길로 제발 가시길 바랍니다. 제발. 네? 그 겉으로 지금 잘못 포장된 거 제대로 속 내용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쏘가 넘어가서 지옥으로 지금 자기가 찾아가지 마시고 말이죠. 여기 지금 특권의식, 유대인들의 특권의식 때문에 지금 이거 고집하고 지금 지옥을 찾아가는 것 똑같습니다. 뭐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들은 지금 신자들 중에. 그래서 사실 원래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낮추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 원래 신앙을 하면 할수록 글로 가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거 한마디. 그게 얼마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 이런 거. 그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 가운데 바리새인은 감사해요. 아우 영광.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 치면서.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사람. 나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들어왔다고 또 너 이렇게 좀 채워주겠니? 아니 너 또 가서 시중 들어. 네. 그 다음에 칭찬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여야 할 일을 한 거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넌 맞다. 팔복, 산상수훈의 첫 대문과 같은 팔복 다 낮추는 거야. 낮추는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제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게 없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또 구하는 거죠. 예정론 쪽은 또 이것도 둔갑을 해서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내 힘으로 되나? 이것도 이게 얼마나 비슷해가 거의 하나님의 또 여기서 의지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알고 보면 자기가 특권의식을 갖고 있다니까요. 선민의식과. 그건 하나의 그냥 구실이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높아져 있는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요. 이것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쉽게 말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 바리새인도 하나님을 막 기도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세리도 회개하면서 막 기도하고 한마디로 감사와 회개인데 특징이 근데 이들은 뭐 하나님을 높였다고 해서 하나님을 뭐 의지하고 낮춘 겁니까? 자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아주 단적으로 보여준 게 그겁니다. 예정론자는 또 자기들도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많이 하셔야 돼. 예정적으로 날 예정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고 뭐 이거가 다른 거예요. 네? 그거는 오히려 자기가 특별하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예정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정을 해달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주 그것도 아주 비슷하면서 이게 또 하나 같고 사람들이 그 구분들을 못해 분별들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하나님과 인간의 싸움 정도로 이렇게 딱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 분별을 못하고 다 쫓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또 말을 하려면 또 길어질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아주 이게 쭉 나가다 톡 꺾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처음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그때 보면 돼요. 말씀 갖고 살짝 꺾어갖고 그거 왜곡시켜갖고 속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살짝 꺾어놨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말씀 갖고 살짝 이렇게 바꿔놔갖고 이제 그렇게 미혹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분별 잘해야 되는 거 따라보는 거예요. 예정론도 그래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대충 뭐 그냥 얼버무려서 가다가는 거기 혹 넘어가는 겁니다. 대충 이렇게 대충 보면서 가다가는요. 자, 다음 14절은 그래서 그런 원인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근데 다음 14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방금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고 한 이유를 말하는데 거기 그의 말에라고 하면서 그의 말에 스데반의 말에 그래서 먼저 이제 성전과 율법 아까 성전과 율법 나왔죠. 여기 다시 이제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 내용을 더 자세하게 말하는데 스데반의 말에 먼저 이 나사렛 예수 이라기보다는 여기 저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어떤 거든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 저 나사렛 예수가 이 자기들이 스데반 저 섬기는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한 것이겠죠. 저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라며 결국 뭐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겠다고 말했다라는 것이고 스데반이 다음 이번에는 예수님이 또라고 하면서 또 어떻게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변경하겠다 규례 자기들의 이제 율법이죠. 율법을 고쳐 변경하겠다라고 하며 이것도 예수님께서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뜯어 고칠 것이다라고 말함을 스데반이 그렇게 말했음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성전, 율법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는 스데반이 이와 비슷하게 직접 말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안 했더라도 일단 최소한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당신의 성전된 육체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켜서 당신의 몸이 성전,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켜서 그래서 이 성전을 헐면 사흘에 지으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을 지금 잘못 전달한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 죽으심과 부활 그걸 말씀한 것이죠. 또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케 하려 한다라고 하신 것을 완전케 하려 한다. 폐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완전케 한다라는 걸 여기는 변경, 고치겠다 이렇게 또 자기들이 잘못 전달한 것이 됩니다. 얼마나 살짝 왜곡시켜갖고 이게 자꾸 죄목을 만들어가는지. 오히려 지금 예수님은 율법을 고치는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스데반이 말을 했다 안 했다 예수님 일단 최소한 예수님 말씀만 보아도 그것을 잘못 지금 전달하고 왜곡한 것이 되는 겁니다. 원래도 잘 모르고 있겠지만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거짓되게 말한 것이죠.
거짓되게. 잘도 모르겠지만 또 거기다가 막 고의적으로 거짓되게 말하고 막 변경시켜서 왜곡시켜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7장, 이 뒤에 7장을 보면 스데반의 복음 전파의 내용 가운데 7장에 쫙 복음 전파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맨 마지막 부분에 그와 같이 이 지금 성전에 대한 말과 또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성전과 율법. 거기서도 여기와 같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라는 말과 또 너희는 율법을 안 지킨다. 성전은 그거야. 관련해서는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율법 관련해서는 율법을 너희가 안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것뿐이란 말이죠. 네? 너희는 이 율법을 왜 안 지키냐? 왜 안 지키냐? 안 지킨다. 하나님께 성전에 계시지 않는데 꼭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러니까 그들을 건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한 건 아닙니다. 그들의 이게, 이 심리가 뒤틀릴 말을 한 거예요. 사실 하긴 한 거죠. 바르게 말을 하면서. 근데 이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과 율법을 이제 말을 하긴 하되.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닌 것을 이들은 지금 왜곡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혹시라도 앞서, 이제 유대인들과 앞서 나왔던 그 회당에서 나왔던 그 유대인들 있죠. 그들과 이미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한 차례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을 했을 텐데 그들에게도 그것도 또 왜곡해서 말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지금 그들이 어떻게든 스데반을 모함하여 죽일 구실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냥 스데반은 전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전혀 지금 죽일 구실을 찾고 있는 것이죠. 거짓으로.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라고 봤지? 아까 선민의식과 특권의식 때문이죠. 특권의식 때문에 그거를 건드리는 건 참지 못하고 있는 거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제 다음 15절을 보면 이러한 거짓 모함을 하는 가운데 거기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이제 뭐 신문하고 막 지금 하면서 이게 보게 되겠죠. 그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합니다. 종교지자들, 유대인들도 함께 있었겠고 막 보니까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라고 합니다. 이는 지금 스데반이 이들이 자신에 대해 거짓으로 모함하며 죽이려는 구실을 찾고 있음을 알면서도 보인 모습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안 했는데 말을 좀 했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알죠. 아, 이들이 모함하고 있구나. 날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이게 알 거 아닙니까, 대략? 자꾸 나를 지금 죄목을 만들어서 어떻게 지금 처리하려고 하는. 뭐, 최소한 뭐 죽인 것까지는 안 같더라도 막 엄청나게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지금.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보인 모습이라는 것, 이 천사의 얼굴이. 그게 지금, 여기 주목할 부분이고 특별한 것이죠. 이는 지금 스데반이 앞서 또 보여진, 뭐예요? 믿음과 성령과 지혜의 능력이 충만한 상태이기에 결과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사실 조금씩 보여졌지만 오늘 또 나왔잖아요. 믿음과 능력 충만. 그래서 지혜가 또 충만된 게 또 나왔잖아요. 아까 뒤에. 지혜와 영이 충만해서 당연하지 못했는데 다 나왔어요. 또 믿음, 성령, 능력 속에 이제 그 성령 그 앞에 나와 있는 거죠. 그 능력이 또 지혜는 어쨌든 간에 지난주에 의해서 또 나왔죠. 스데반. 근데 그 충만함 가운 상태이기에 거기서 결과된 모습이 이 천사 얼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갑자기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앞에 다 나왔어요.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즉 영적인 상태에 사로잡혀 있기에 보여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주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것은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그의 믿음이 회개와 거듭남이 있는 진정한 믿음이라서 이 죄와 육을 멀리하며 뭐예요? 죄를 멀리하면 거룩해지죠. 육을 멀리하면 영적이 돼요. 다 같은 차원이에요. 거룩과 영.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상태에서 영적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에 그게 이제 먼저 믿음의 바른 상태예요. 그 가운데 성령,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히 임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인 누구의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 하나님의 사자, 천사, 그 얼굴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영적이 되어서 성령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얼굴이에요. 지금 영적이 된 거예요. 영적이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영적이 되어서 이 얼굴이 나타나고 있어요. 영적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것에 지장을 안 받아요. 거기 크게 구애를 안 받습니다. 육적으로 이들이 위협해 와도 이는 지금 스데반은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여기 방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뭐 감당치 못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혜와 영적인 지혜, 영적인 걸 더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래 더더욱 이거 당쳐도 암만 해도 이건 뭐 자기가 안 돼요. 말로도 안 되는데 여기 지금 상태도 영적인 상태니까 이게 암만 위협하고 육적으로 지금 해도 안 되는 이 상태인 거.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천사의 얼굴이에요. 우리가 그냥 무슨 뭐 여기서 그냥 아유 어떻게 저절 되나 보다 이게 아니라 이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스데반이. 오늘 또 믿음, 능력 충만해서 지혜 충만 다 나왔어요. 이상 영까지 딱 나오고 막 아주 그런 상태에서 이게 됐다라는 게 그대로 보여지죠. 물론 이 상태는 결국 또한 지혜의 능력이 충만해졌음을 또한 암시하는 것이라서, 지금 성령이 충만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아까 또 나왔던 지혜와 영이 충만한 상태, 그것도 계속 물론 거기에 이제 따라붙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본문에서 이제 7장 이제 거기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크게 장황하게. 저들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육적이었던 것과 반대로 말이죠. 종교에 대한 특권의식, 육적인 데 반해서 영적으로 천사의 얼굴과 같고, 이 천사의 얼굴이라는 것은 지금 사실 문맥상으로 볼 땐 요 뒤에 영의 말씀, 지혜가 충만한 말씀의 능력을 받은 상태, 지금 그것과 사실은 더 연관이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요. 우리는 지금 스데반의 순교 쪽으로 흔히 연관시켜서 천사의 얼굴가 이제 죽기 전이니까 이렇게 됐나 보다, 이게 아니라 죽기 전이라서 우리 천사 얼굴 돼갖고 천사 얼굴 갔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볼 때, 이제 원래 문맥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이 성령이 충만하면 지금까지 문맥이 뭐였어요? 능력이 충만히 났단 말이에요. 어떤 능력? 여기서 지금 지혜의 능력. 그래서 이제 다음 본문에 복음을 길게 그 지혜로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가 오히려 지금 천사의 얼굴의 상태예요. 지혜의 말씀을 전하기, 말씀의 능력을 보이기 전 단계로서의 천사의 얼굴, 영이 충만해. 영적인 상태. 근데 저들의 위협에도 전혀 요동이 없는 영적인 상태, 성령이 충만한 상태, 이거 뿐이지.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전하는 이 위한 천사의 얼굴인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거에 그냥 결과를 알고 있어서 그냥 순교당하기 전에 천사의 얼굴을 만들어주셨나 봐, 아무나 이렇게 되나 봐,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진정 믿음 충만, 성령 충만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네? 그리고 이때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이 천사 같은 얼굴을 주목하며, 스데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편드시는 사람임을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자기들도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종교 지도자인데 볼 수 있는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그들은 앞서 스데반의 말을 당치 못했을 때, 아까 대항치 못했을 때 이어서 다시 회개와 변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뭔가 좀 깜짝 놀라면서
회개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긴 거예요. 천세 얼굴 속에서. 아까 막 당해내지 못한 것들도 또 회개와 변화의 기회가 온 건데, 또 한 번. 자기들도 감질했다라고 지금 쫙 알고 있다고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봐도 천세 얼굴이야. 자기들 막 위협하는데. 여기서 봤어? 영적인 사람들은 벌써 다 깨닫죠. 내가 뭐, 이들이 육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봐도 그 기회를 삼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래서 육으로 빠지면 안 된다고 늘 말씀드려요. 뭐, 봐도 몰라. 봐도 그걸 또 죽이는데, 그냥 눌러버린데, 결국 죽이잖아요, 다음에. 아까도 그냥 끌어다 공에 앉힌 거 눌러놓은 거예요, 지금. 확 하면 눌렀어요. 자기 당치 못했다. 공에 죄목을 만들어서, 거짓 죄목을 만들어서 눌러놨어요. 앉혀놨어요. 이게 누른 거예요, 한번. 이번에 천세 얼굴도 누른 다음 순교시킨 겁니다. 꽉 지옥을 자기가 확정해 가는 거예요, 지금. 지옥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지금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있는지 모르는데 깨닫지를 못해. 이걸 볼 줄을 몰라. 왜? 자기가 육에 있으니까. 회개와 변화의 기회를 딱 주고 계시는 상황인데도 그걸 잡아내질 못해요. 잡아서 내가 정말 그 기회를 삼지를 못하고 결국 지옥과 지옥을 찾아간다니까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지금도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인데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상태가 되어서 그게 잘 유지가 되어야만 우리가 계속, 계속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라고 할까요?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고, 영적으로 부한 사람은 계속 부해지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향이 커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더 깨우고 더 날로 새롭도다. 속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이건 후패가 겉모습 막 늙어가고 병들어 가는데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 부익부죠, 부익부. 영적인 부익부. 이게 진짜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어도 이게 후퇴하는 쪽으로 안 되니까 늘 성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늘 깨어있고 늘 자기가 살피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상태예요. 그 사람은 특별해서가 아니라 진짜 믿은 사람은 이대로 가야 진짜 믿고 있는 평범한 상태인 거예요. 원래가 평범한 게 이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특별해서가 아니라 누구도 이리로 가야 진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어느 자리에 다 이 자리죠. 깨닫지도 못해. 기회를 주셔도 이 기회가 와도 잡아내지 못해요. 자기가 지금 다시 여기서 회개하고 지금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도 그걸 못하고 결국 지옥을 간다니까요. 이게 지금 수도 없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내가 영적이 되어서. 그래서 행여나,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 조금 잘못했어요. 근데 이런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빨리 캐치해서 회개하고 그걸 씻어내고 절로 더 부익부의 자리에 또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차인 거예요. 행여나 영적인 사람들도 어쩌다 짓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떻게 그때 이걸 잡아낼 줄 알고 그걸 처리하고 절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늘 어떻게 된다? 거룩의 상태가 유지되고 늘 완전 성화의 자리를 늘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달리 완전 성화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어. 당신이 육이니까 할 수도 없고 지옥으로 지금 찾아가고 있는 상태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요. 네? 보통 문제예요. 그래서 아주 이런 것들을 잘 깨닫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어떻게 내가 가만히 이걸 몰랐던가, 야 내가 이랬던 거 같은데, 몰랐어. 이랬던 거 나도 이랬었던 것 같아. 그럼 당연히 육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이라도 이젠 빨리 어마어마하게 회개하던가 해서 완전히 이제 영예의 자리로 뭐 한 달이 됐던, 얼마가 됐던 간에 들어가고, 이제 그 자리를 이제 계속 내가 유지해 가려고, 이제 애를 지금부터 쓰면 되는 건데, 그걸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또 안 하게 되고, 절로 또 관성에 끌려간다. 당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알아서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이제 빨리 며칠이 됐든 몇 달이 됐든 간에 가슴 치고 회개하고 영적인 자리 들어가고
다시 깨어있는 자리에 들어가고 영적인 부익부 자리로 이제 들어가려고 해야 되고 이제 탁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종교자들처럼 이제 또 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이제 자기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두르면서 조금의 요동도 없이 멸망기를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눌러버리는지 죽여버리는 데까지 가죠. 물론 이 또한 뭐예요? 자신들의 특권의식이 주 원인이었던 것이고 육적이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주에 세워진 집사들 중에 스데반 집사가 그동안 사도들이 주로 해왔던 복음 전파 사역을 하며 또 사도들처럼 위협과 핍박도 당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복음 전파 사역, 또 위협과 핍박, 사도들처럼 똑같이 스데반 평신도 집사가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스데반은 사도들을 돕는 집사이면서도 또 동역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 스데반 집사는 믿음과 능력이 충만하여 이적의 능력부터 보이며 결국 말씀의 능력을 주되게 보이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믿음과 능력 충만, 그게 기본 오늘 출발이고 자세입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 거. 이게 뭐 대충 여기다 뭐 미사여구식으로 넣은 거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믿음과 능력 충만, 믿음, 성령, 능력, 지혜 능력까지 또 이적의 능력이 따라 보조하고 있는 이것이 충만한 상태가 이제 시작점이에요. 이거 대충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이적의 능력부터 보였는데 그건 말씀의 능력이 그 뒤에 주되게 나오면서 이건 보조했다는 것이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그것은 또 사도들 때와 동일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들도 이적의 능력은 보조로 나타났었죠. 동일했어요. 말씀의 능력이 주, 이적의 능력은 보조. 다 동일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 말씀의 능력의 모습을 볼 때 지혜와 영으로 말하여 영적인 지혜의 말씀이 되어서 더욱 지혜가 넘침으로써 그동안 사도들도 보이지 못했던 육적인 말을 하는 저 유대인들, 종교제자들이 대항치 못할 정도가 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육적인 말. 이건 사도들이 보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당해내지 못해, 대항치 못해요. 이거는 사도들 때도 안 보였던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의 능력이 주, 이적의 능력은 보조. 이건 사도들 때도 보여졌지만 이 부분, 당해내지 못한 것, 지혜와 영으로 말해서, 영적인 지혜의 말씀으로 말해서 당해내지 못했던 건 사도들 때도 안 보여줬던 거예요. 하지만 그러므로 오히려 이 또한 사도들은 당하지 않았던, 이것도 사도들이 당하지 않았던 저들의 거짓 모함과 누명을 쓰며 예수님이 당한 길을 걷게 되었고 또 그래서 순교라는 핍박까지도 예수님처럼 당하게 될 자리로 나아가는 처지가 되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짓 모함과 누명, 이것도 아직 사도들에게까지는 안 나타났어요. 근데 예수님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당한 길을 걸어요. 거짓 모함. 또 예수님이 당한 죽음까지도 또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사도들은 당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지금 또 다 사도들은 당하지 않았던, 사도들은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들, 이것들은. 그럼에도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 스데반의 특징으로 보여진 믿음과 능력이 충만한 모습에서 기인한 영적인 상태였기에 보여진 모습임을 알 수 있었고요. 영적인 상태.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장황히 증거할 그 지혜의 능력이 충만한 상태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거고, 그래서 이제 지혜의 능력도 충만하고 그 말씀의 능력.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복음을 전할 그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7장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천사 얼굴까지 되어서 영적으로 충만했어요. 저들은 지금 모함하고 막 지금 두 명을 씌우고 있는데 거짓으로. 자, 그래서 오늘 스데반은 집사이자 평신도였지만
사도들이 보인 사역 형태와 비슷하면서도 사도들도 보이거나 당하지 않았던 일들도 하게 되므로 사도들보다 더 나아간 그러한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셈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는 직책의 구분이 없고 또 평신도가 목회자보다 더 감당할 수도 있음을 보게 하는 것이었고요. 다만 오늘 스데반처럼 그렇게 하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스데반처럼 믿음과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면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전제가 되어야 되죠. 근데 믿음과 성령과 능력이 충만했다라는 것을 전에 사도들 때는 특별하게 이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었죠. 근데 지난주 집사를 뽑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나온 데다 오늘 또 나왔어요. 스데반 쪽으로. 그러니까 그 사도들 때는 뭐 당연히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은 것까지는 뭐 당연한 것이었어요. 늘 말씀드린 게. 근데도 그렇게 안 나왔지만 여기서는 더 그게 직접 소개가 되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 충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와 거듭남이 있는 죄와 또 육과 싸운 진짜 믿음 충만해서 영적이 되은 다음에 성령이 충만이 돼. 그다음에서 이후에 능력이 충만되는.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되면다면 평신도건 뭐 목회자건 집사건 사도건 누구든 간에 복음 전파 사역을 오히려 뭐 직분, 뭐 교회 직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가 크고 작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 그렇게 한다면 어떤 사람이 하든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누구든 간에 그런 구분 없이 중요한 건 뭐예요? 직분. 이 사람은 목사냐 집사냐, 이 사람은 사도냐 집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과 능력이 충만하냐 이거예요. 믿음과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냐, 오늘 보여준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으로 나머지는 다 똑같은 것이고 이게 충만하냐 안 충만하냐에 따라서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지. 직책으로서 무슨 직분으로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닌 겁니다. 다만 이제 목회자가 그 믿음과 성령과 능력이 충만할 가능성이 더 높다. 가능성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는 더 목회자에게 더 많이 나타나니까 더 목회자들이 그런 걸 더 목회자만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쉬울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란 거죠. 때로는 평신도들도 그게 되어진다면 그게 다 사역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땐 동역자 개념이지 또 누가 낫다 안 낫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직분 갖고 싸우는 개념이 아닌 겁니다. 네? 동역의 개념이고 질서를 그렇다고 해서 누군 가르치는 지금 목회자 가르치고 있는 사람 앞에서 자기가 뭐 또 질서를 깨뜨리고 더 막 올라서려고 그러고 이래서 이게 되어지진 않아요. 아까 그렇게 믿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글로 가져지지도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는다니까요. 이미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내가 더 한 다음에 내가 더 뛰어났다라는 게 막 생각이 들었다. 당신은 가짜 사역을 한 겁니다. 거짓 사역했는데 지금 당신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반면 오늘 유대인들과 종교지도자들은 그러한 스데반을 통해 회개와 변화의 기회로 삼지 않고요.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와 변화를 담을 수 있었는데 그를 삼지 않고 거짓 모함과 누명을 씌우며 스데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혈안이 되는 모습과 그래서 멸망을 자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 원인은 뭐예요? 그들의 선민의식과 특권의식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스데반이 영적인 상태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인데 반해서 이들은 육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이니까 이렇게 잡고 육적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지지난 본문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지지난 본문에서도 보았던 이 사도들이 당했던 위협과 핍박에서처럼 육적인 자는 복음 거부와 복음 핍박, 영적인 자는 핍박 감내와 복음 매진과 비슷한 모습을 또 목격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이냐 육적이냐로 갈린다는 거예요. 저들은 막 거부하고 핍박하지만 그래도 참아내고 또 계속 매지나가요. 영적인 자. 오늘도 저들은 와 하는데 천사의 얼굴로 그냥 매지나가죠.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아까 믿음과 능력이 충만했다. 더 정확히 믿음과 성령과 능력이 충만했고 능력은 또 지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거 절대 놓쳐서 안 됩니다. 이 영적인 것의 이 근원이, 이 영적인 것의 어떤 원인,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영적이 되었다라는 것.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던 말던 정말 감내하고 복음에 매진하고 누구든 간에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근원은 어디서 영적이냐 육적이냐란 말이에요. 이런 특권식에 사로잡혀서 오늘 율법 성전에서 그대로 보여줬어. 그걸 추구하는 거였어. 특권의식 육적인 거에 사로잡혀서 이게 들어오지도 않아. 애 거부하고 그냥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자기는 지옥을 찾아가고 이는 그러던 말던 죽음까지 각오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요. 또 누가 이겼어요? 겉모습 보기면 종교들이 이겼잖아. 내가 쟤 죽였다. 실제 진짜는 누가 이긴 거예요? 스테반이 이겼고 이런 지옥 가잖아요.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이기는 게 뭐며 진짜 원하시는 게 뭐며 하나님께서. 네? 근데 사람들은 흔히 실제 현장에서 어느 쪽을 흔히 택해가고 어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종교지들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도 없이 자기가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 내가 과연 여기서 이게 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이게 뭐 내가 이게 저거 하는 거니까 내가 무슨 당연히 스테반 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스테반 편이 아닙니다. 진짜 자기를 정직하게 들여다보시란 말이에요. 어떤 자리에 자기가 원래 더 지금 처해 있는지 종교인들 자리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요. 현장에 들어가면 그걸 볼 줄 아는 것부터 또 시작을 해서 또 회개하고 그래서 정말 스테반 자리로 이제 넘어가야죠.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건 사실 그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수도 없이 오늘 종교인들 자리에 있으니까 그거 내가 들여다봐서 과연 그런가 해갖고 거기서 회개해서 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유지해 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아유 그랬구나 나는 스테반 편인 것 같고 스테반이 맞는 것 같고 스테반이 더 좋은데 난 스테반이겠지 하지 마시고 실질 보면 종교 자리 위치에 있습니다. 현장 들어가면 그걸 정직하게 볼 줄 아는 것부터 기도해서 찾아내시고 그 다음 스테반 자리에 들어가서 그걸 계속 유지해 가서 정말 구원받는 길로 가라. 이러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 똑같고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 편인 걸 착각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수도 없는 사람이 바리새인 자리에 있습니다. 그걸 볼 줄 아는 것.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요. 자, 오늘 그와 같은 정반대의 위치에 있게 된 원인으로 보여진 육적인 것에 사로잡혀 이 착각하는 특권의식을 우리가 신자라 해도 늘 버리고요. 아주 특권의식, 육적인 것에 사로잡혀갖고 그런 것 늘 버려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늘 낮추고 자신도 언제든 잘못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님을 아시기를 바라겠고 얼마나 자신도 늘 깨어있지 않으면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늘 낮춰야 돼요. 늘 근신하고 깨어있고 늘 낮추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특권의식으로 다 됐다 이런 거 절대 갖지 마시고 구원의 확신 이런 거 다 특권의식에서 다 나온 거죠. 구원의 확신을 누가 가졌다 그 유지가 됩니까? 행여나 가졌다 했다고 쳐요. 유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행여나 어떤 순간에 그랬다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한 번뿐이 아니 믿음은 계속해서 끝까지 가야 믿음인 것인데 믿음이 사실 그거에 믿고 있는입니다. 믿음입니다. 한순간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이런 게 어떻게 들게 됩니까?
끝까지 제대로 믿는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그걸 바라겠고 아무것도 아니고 낮아져 있어야 돼요. 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늘 뭐예요? 죄와 육을 멀리하는 진정한 믿음 가운데, 믿음, 진정한 믿음, 죄와 육을 멀리하는 회개와 거듭남이 있는 믿음이죠. 가운데 그래서 영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그때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자가 되심으로, 믿음과 성령과 능력, 오늘 스테반이 그 충만한 자가 되심으로 오늘 종교자들처럼 회개와 변화의 기회도 버리며 멸망을 고집해가는 것이 아닌, 육적인 자리에 들어가면 이게 글로 가게 돼요. 결국에는 거기서 벗어나서 정말 이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말은, 이제 정말 저들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위기 속에서도 오늘 스테반이 당했던 것은 위기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보이는 것 같은, 위협과 위기와 속에서도 정말 천사의 얼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나봐, 저렇게 해야지, 이거 아니고요. 그게 순교하기 당하기 전에 그냥 해주셨나봐,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가운데서도 천사 얼굴, 영적이니까 거기에 구애를 안 받는 거예요. 보이는 것 같은 게 영적으로 해서 요동함이 없는 모습, 요동함 충만하니까 암만 뭐해도 이게 건드려지지가 않아요. 아니 죽으면 죽더라도 그냥 죽어도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로, 천사 얼굴 상태로. 요동이 없어. 가지. 그 모습을 보이며 결국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사람 구원을 향해. 아까 저들은 자기들이 잘난 것 같고 막 그냥 꺾지 않고, 근데 자기들은 기어고 왔는데 다 죽여버리고 끝고 지옥을 향해 찾아가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끝까지 영적인 상태에서 구원을 향해 찾아가고 있잖아요. 전혀 반대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여야 할 신앙이고 누구든 보여야 할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평범한 믿음. 스테반이 대단한 게 아니라 누구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 오늘 누구나 이렇게 되어야 진짜 믿음이고 진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국에 오히려 구원을 향해 고집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